오늘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가 5장 21절 한 절 말씀 내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우리에다가 나를 붙이셔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붙이셔서 우리에다가 나를 붙이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나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말을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전의 은혜를 회복하고 전의 축복을 회복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 속에서 누리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것들로 우리로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여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여긴 돌이키소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 어디서 돌이키게 해달라고요? 나를 죄 가운데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돌이키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행복의 날들이 되게 나를 돌이켜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를 회개케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회개케 해달라는 게 뭐겠어요? 죄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의 의미는 내 의지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안에 믿음에 바르지 못한 생각, 믿음에 바르지 못한 행동,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의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니까요. 근데 우린 종종 우리가 착각해요. 회개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내 의지로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가 바꾸어서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겁게 말씀을 들으니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될 것,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돌이켜 바르게 행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러 그렇게 살래요? 우리 힘으로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건 율법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고 소망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 넘치면 야 이거 신앙생활 재밌는 거 아니에요? 복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할 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쉽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속에 우러나오잖아.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구하라니까요. 이거 괜히 여러분들이 의지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땐 솔직히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표정 보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표정이 빡 굳어 있는지 그냥 알고 보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신앙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 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 그거 우리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면 따라만 가면 되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따라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막 즐겁고 이러면 그냥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거 고백하면 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말은 반복해서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말을 다시 그리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게 해달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이 말을 달리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가겠다는 말은 예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것도 내 의지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의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 주실 때 고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 예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 돌이키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종종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지만 깨달았으면 행동은 내 의지로 내가 해야 되는 줄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돌이키소서 하는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가 돌이키는 건데, 곧 돌이키소서 하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주께서 행동으로 옮겨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곧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우리 의지로 안 되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에레미야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깨달은 바를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이런 회개가 되는가? 어떻게 할 때 이런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달은 죄를 행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깨닫는 지혜를 얻고 죄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될 때에 지난 날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충실하게 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게 충실하게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되게 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할 때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혼한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다 혼한 대낮에는 뭇 바깥으로, 쉽게 말하면 수초 사이에 물이 얕은 곳으로 나오고 어두운 밤에만 깊은 곳으로 고기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벌건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는 걸 보고 하니까, 막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수만 군중이 쫓아다니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 예수님 쫓아온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바다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겠어요? 베드로 배 빌렸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배를 좀 뛰기를 청하셨잖아요. 그럼 배는 누가 조절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럼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는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그 시대에요. 조그만 배였겠지요, 뭐. 에?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졌으니 2배에 가득 잠기가 됐대요. 뭘 던진 게요? 1개의 그물 투망 던진 게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요, 아무리 많이 잡혔다고 2배에 잠길 정도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상상이 가지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조그만 쪽배 2개예요. 아니, 투망 던져가지고 2배에 가득 잠긴 만큼 얼마나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이면 그 배가 얼마나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배에서 예수님이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어디 있었겠어요?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뭐 조그만 배에서 떨어져 있을 때가 뭐 있어? 어디 있어요? 그 바로 옆에서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서 말씀 들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스타된 기분이었을 거야. 왜?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에?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냐고요? 딴 데 쳐다보고 건성으로 들었겠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요? 혹시라도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경청하여 듣지 않을지라도 표정만큼이라도 행동이라도 그들 앞에서 본이 되려고 경건하게 듣는 척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실제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혼한 대낮에 깊은 데 금을 던지려는데 그게 믿어지지요.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의 형편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비결이요, 말씀 대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걸 보고 계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신다니까. 누가 내 말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 자기에게 주는 말로 듣는 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룩한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마음 중심을 보는 거, 무엇을 해도 그 동기를 보는 거, 무엇을 해도 그 목적을 어디 두고 하는가를 보는 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며, 말씀 들을 때 비로소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질 땐 신비해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 말씀 듣다 어떻게 엉뚱한 게 깨달아져요. 엉뚱한 것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참 말씀이 신비해요. 어떻게 들을 때요? 귀 기울여서, 사모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거에 대한 가치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 한마디 귀 기울여 듣다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도 아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래도 뭐 내가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거지 뭐. 형님 장로님이 나에게 나침판서에서 나오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1년을 그 지침서대로 읽으면 성경 한 권 완독하는 나침판서에서 나오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내준 걸, 그걸 창세기보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엿새 동안에 천지사역 보다가요 이게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난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졌다니까요. 이거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니네.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그냥 보다가 창세기 보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보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울산대 이정훈 교수는 TV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왜 기독교를 말살 정책 종자연 거기 있으면서 연구하면서 기독교 강성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자주 왜 알아야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늘 들으면서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늘 씹는 소리. 이것도 구라치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네. 그날도 그렇게 듣다가요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텔레비를 통해서 듣다가도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려 그러니까, 글을 쓰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치 다메섹 두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잡아들일 권한을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말 타고 달려가다 다메섹 두상에 뒤집어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모하여 말씀이 그런가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닫는 게 달라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늘 익숙해졌어. 같은 목사님, 같은 설교, 같은 톤, 늘 그냥 그 말이 그 말. 사실 복음이 그 말이 그 말이지 별거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안 들어와. 그냥 줘라 그냥 아무 관심 없어. 한 개를 듣고 그냥 듣는 것도 3개 들었거든. 아무 역사 없어요. 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자연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축복이 없지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상 없지요. 그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뭐예요? 뭐겠어요? 부끄러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고 기도란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를 가는 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 회개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게. 여러분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찬송가 177장에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때를 따라 지켜보아하시는 은혜가 있고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라. 하나님 나가여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사모하여 들어라. 그래서 기본부터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부터 귀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뭘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보편적으로 물론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걸 딱 어떻게 구분지어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이 힘만 주시는 거고 말씀은 지혜만 주시는 거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꼭 말씀만 가지고 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기도하다가도 깨달아지고요. 또 기도해야만 영적인 힘 얻는 게 아니라 말씀도 사모하여 듣다 보면 말씀도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단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일 뿐이에요. 굳이 딱 잘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말씀과 기도는 물과 불과 같단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그때그때 마음도 다스려 주장하시면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살고 싶어지고 힘이 생기고 이거 소리하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보호,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데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거? 누가 하나님의 사랑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누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 원하는 모습이 누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부터가 없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말씀 듣는 것도 그냥 건성, 기도하는 것도 그냥 건성.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똑바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 똑바로 하면 삶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요. 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요구하세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나머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생겨지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하면서 뭐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좀 하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누가 하십니까? 뭐 누가 떠먹여 주길 바랍니까? 누가 나 대신 운동해 주면 내가 건강해져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만 신앙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럼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태도가 뭐 이건 뭐 그냥 건성, 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 원리만 우리가 알면 우리 그때부터 신앙생활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건 달래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다 하는데, 이건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하면서 간절함도 없이 형식으로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듯 자기 의지 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라고. 그냥 마음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없이 하려니까. 한국만 새벽기도가 있지 다른 나라들은 새벽기도가 없대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래요. 그러나 난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손자 그랬대.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아이씨.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 해보면 그때부터는 힘든 게 쉬워진다니까요. 왜? 가치를 아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아, 이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해야 돼. 이건 가치 아는데요. 여기 밤에 일해가지고 하루 일당 50만 원 준다 그러면 밤에 일 안 할 사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막 이틀 밤 사흘 밤도 할걸? 귀한 줄만 알아보세요. 뭘 못합니까?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한 거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를 복종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업은 쉽게 합니까? 그만큼만 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뭐가 돼도 되지.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 자기 주어진 생업에 돈 버는 일에 그렇게 툴툴거리고, 아, 인생 못 살겠네. 그런 사람 못 봤어. 왜? 그건 당연하게 여겨. 왜? 그만큼 육체로 사는 가치를 지가 아니까. 영적인 가치만 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돼. 울면서라도 해요. 뭘 그것 가지고 뭐 아이고 할까 말까? 아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지요 뭐. 깨달아 알기만 해보세요. 가치만 인식돼 보세요. 결코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쉽게 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쉽게 하는 방법인 줄 몰라가지고 그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대. 먹다 먹다 굶어 죽는 게 있대야. 먹다 먹다 굶어 죽는 게. 그 답이 뭐냐? 뻥튀기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말씀과 기도의 홍수 속에 살면서요,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굶어주고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뻥튀기처럼. 그냥 머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건성으로만 귀로만 듣고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줘야 비로소 그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꽉 차 있어요. 여기만. 이게 가슴으로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진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끌어내려지지 않은 건 여기에 들은 건 냉랭해요. 들을 때만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이게 가슴으로 끌어내려질 때 말씀이 날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지는 게 뭐냐? 그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끌어내려와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귀로 듣는 걸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듣는 건 말씀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먹었으면 뭐해요? 소화가 돼야 되지요. 소화가 돼야 되지요. 들었으면 뭐해요? 여기 잔뜩 알고 있으면 뭐해요? 이게 우리 심령이 끌어내려져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연약하여 죄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거룩한 근심이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밥 안 먹고 운동하면 죽잖아요. 말씀을 성경은 밥이라고 해요.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영적 운동이요. 말씀과 기도 없이면 우리 영은 죽어요. 죽어요.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요. 근데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에게 올 치명적인 불행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끝났지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보람있고 신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은혜의 맛을 알고 나면요. 너희들이 이 맛 알아? 이 맛 알아? 야, 이거 모르면 우리 지금 건성이에요. 더하여 말씀과 기도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른 걸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로만 가까이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끝.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여기에 소중함을 모르고 여기에 필요성을 모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일에 노력 안 하고 그냥 건성. 이게 뻥튀기 먹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 없어. 간절히 기도해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근데 건성 뻥튀기 먹다 굶어 죽는 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마당 뜰만 밟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듣고 그냥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죽기는. 이거 알면 우리 신앙생활 결코 그렇게 형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두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좀 바로 하고 싶어요. 나 좀 잘하고 싶어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도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안도 맛보면서 정말로 영원한 것 바라보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력을 이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도 바래.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요즘 사람들 노래가 문제가 뭐예요? 가사는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가사는 감성이 풍성한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부르니까 가사는 슬픈 건데도 이별 노래인데도 그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앉았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노래 가사하고, 지금 노래 가사가 저렇게 춤추면서 부를 노래가 아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건성으로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예배 부지런히 나가서 드렸으면 됐어. 그래가지고 복받고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형통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한다는 사실 깨닫고 믿으셔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부지런히 하는 거,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때 되면 어린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듯 그냥 자라가져요. 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주셔. 또 알면 필요하면 알게 하시기도 해.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고민도 안 돼. 그냥 하고 싶은데 그게 좋은데 돼요 그냥. 괜히 내가 지금 부담스럽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가지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